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은 옆에 앉아있는 가족도 이웃도 직장 동료도 친구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은 바로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별명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초대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평생 수고하며 살죠. 우리가 살아온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나름 수고했던 기억들이 참 많죠.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자랑할 게 수고한 자랑, 슬픔 자랑 이런 기억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잊고 힘든 이런 현실 떠나서 좀 조용히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겐 참 주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대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대하고 보시죠. 바로 방전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10대만 됐어도 어때요? 우리가 충천, 의기충천, 우리 마음에 뭔가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그런데 20대, 30대, 40대 어떤 이는 70대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방전 직전, 어떤 분은 50대인데도 40대인데도 아니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삶의 의욕 상실, 삶의 목적 상실, 이렇게 방전되어가는 우리 모습,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닐까? 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까?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방전되어가는 휴대전화기는 콘센트에 꽂으면 다시 재충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방전되어가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충전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수고하는 우리를 쉬게 해주셔요.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도대체 주님이 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까? 뭔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무엇이죠?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 힘든 기억만 있습니까? 즐겁고 하하호 웃으며 살던 기억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억들이 실은 답은 아니에요. 지금의 내 가정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은, 심령의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침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단잠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행복은 줄 수 없어요. 불편해도 우리 육신이 좁은 집, 작은 차, 수입이 적은 직장,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도 만약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것 아닌가요? 혹 우리가 사는 환경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단잠을 잘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니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비록 내세울 것 없고 누추할지라도 단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주님이 주실 거니까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것에서 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움이 적어서 한이 된 사람은 많이 배워야 행복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은연중 갖고 있습니다. 내 집이 없어서 셋방살이 살면서 서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집 장만하고 배운 만큼 배워봤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갈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만 그 갈증이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에 비로소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주님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왜요? 그 짐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저마다 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짐, 어떤 사람은 시댁 식구, 친정 식구가 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마음의 짐. 저마다 짐이 다 있잖아요. 그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못 배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못나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보시면요, 서울대생도 1년에 2명꼴로 극단적 선택한다는 거예요. 못 배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죠. 무식해서 자살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교 5등 아이도 자살했어요. 전교 250등도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250등 그 5등이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못 배워서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2020년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의 자살 추이입니다. 급상승이에요. 청년들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합니다. OECD 가입국 중 청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배우고 교육열이 낮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후진국이고 가난해서 자살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하인츠 프로이트라는 썬루프를 개발한 분이에요. 이분은 단돈 $5를 쥐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밀입고 간 사람이에요. 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 창문이 지붕이 있으면 재밌겠네. 그리고 지붕을 하나 뚫어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썬루프입니다. 이것 하나로 60여 개 국가에 4만 명 넘는 직원을 둔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부를 누렸죠.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자금을 담당했던 총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시가 당선된 뒤 훈장도 수여를 했어요. 권력도 쥐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2001년 7월 자살을 했어요. 부와 권력을 쥔 하인츠 프로이트가 자살을 했고 그의 호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메모지 내용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 못 배워서 가난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 사람도 삶을 짓누르는 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 있다. 가난한 우리들이 볼 땐 무슨 천석군이 걱정이 있으려고, 무슨 만석군이 걱정이 있으려고, 그건 내 생각입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 짓누르는 삶의 짐이 있다니까요. 그걸 벗을 방법을 모르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못나서 자살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마릴린 먼로라는 세기의 연인으로 일컬어졌던, 자살했죠.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젊고 예쁘고 사랑받고 돈도 있고, 그런데 왜 나는 공허하고 외롭죠? 왜 불행하죠? 결국 62년 자살했어요. 노인과 바다를 썼던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 책 하나로 54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7년 뒤 61년 61세의 나이로 자살을 했어요. 아마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이 어부가 몇 개월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만선의 꿈을 안고 망망대해를 나갑니다. 그리고 낚시를 들이오는데 청새치가 낚시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 청새치가 이 본인이 타고 있는 배보다 훨씬 큰 겁니다. 3일간을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고 망망대해로 끌려나가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그 청새치를 잡았지만 너무 커서 배 위에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덤비는 거예요. 이제는 상어 쫓느라고 집을 못 가요. 어떡 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앙상한 뼈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꿈을 안고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마음에 비어있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할머니예요. 치매 걸린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손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귀에다가 백조의 호수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 할머니는 60년대에 뉴욕 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였던 마르타 곤잘레스입니다. 아마 이 젊은 시절, 이 할머니의 아름다웠던 시절 영상과 그리고 이제 치매가 걸린 할머니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끝이라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게 인생 아닐까요?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짐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 이것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 아닐까요? 거울 앞에 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가 늘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며 우울해져가는 그것 또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제 둘째 아이가 고3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학원에 이 아이를 데리러 늘 제가 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걸어 들어갈 땐 그 아이 가방을 제가 뺏어서 제가 맵니다. 이 여자애가 그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탁 가슴에 이렇게 탁 메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걸 보면 저는 못 보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 치르는 기분입니다. 차라리 제가 시험을 치르고 말지. 그 모습이 아빠로서 너무 불쌍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시간만 되면 꼭 학원을 제가 가서 아이 가방을 제가 메고 데려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왜요? 날마다 그 짐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와서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짐이 벗겨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답인 것 같고 이것을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을 위해 돈도 쏟고 시간도 쏟고 인생도 쏟고 수고도 했는데 40년을 50년을 60년을 70년을 내 나이만큼 그 짐을 벗어보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은도 달아주고 시간도 썼고 돈도 썼고 청춘도 흘려보냈지만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 너 마음대로 해봤으니까, 너 생각대로 해봤으니까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나를 좀 청종해봐. 내 말 좀 들어봐. 너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 너의 방식으로는 답을 얻지 못했잖아. 이제 내 얘기 들어봐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좋은 거 줄게. 너희 마음에 즐거움을 줄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이 채워지고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될 거예요. 적어도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89년 여러분처럼 이 강연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인도로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제 마음에 두려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 기쁨,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인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수원교회 교인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답을 함께 찾아가자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우리 짐을 벗겨주신다고 하니 들어보고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짐을 벗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인 의사가 쓴 책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관리했던 암 환자, 죽음을 앞둔 1000명의 환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썼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 25가지를 골라서 책으로 엮었는데 첫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그 사랑 고백이 참 서툴죠. 사랑한다는 말을 참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부부간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후회한답니다. 죽음 앞에서. 또 집에 가서 내 맘 알지?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찌 알아요? 고백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10번째 후회가 뭐냐?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일만 했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눈만 뜨면 우리는 일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것이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만 했구나. 얻은 게 없어요. 일만 했고 그 분야에서는 인정받았고 그 분야에서는 성공했지만 가족을 잃은 거예요. 가족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고자 하는 것은 내 분야에서 인정받고 돈 버는 법은 알아요. 13번째 후회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냥 정신없이 잘 살 생각만 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돈 벌면 행복할 것 같고 공부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집 장만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 땅에서 잘 살 생각만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요.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죽음을 만날지, 죽음 건너가 무엇이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생각지도 않은 날,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을 넘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준비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죽음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후회 없으신가요? 편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는 돼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25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죽음 앞에 후회할까요? 길을 몰라서 평생을 낭비한 거예요. 평생을 허비한 거예요. 건방증이 심한 택시기사가 있었대요. 하필 그 택시에 건방증이 심한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이 아주머니가 문을 닫는 순간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 가죠? 이 기사님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고 하는 말이 언제 탔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 얘기죠? 이게 우리 각자의 얘기는 아닐까요? 각자의 인생이라는 택시를 타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을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디 가고 계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가고 있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왜요? 성경은 행복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길이 있다니까요. 죽음 넘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길을 알고 간다면 그것만큼 편안한 게 있을까요? 길을 알고 간다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종교 경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편견 때문에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나 관심 없어. 난 기독교 믿지 않아. 왜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까?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낸 편지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우체부죠. 편지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와 무관한 책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보낸 편지라면 나와 무관한 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 배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손 떨리는 분들은 화면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누가 쓴 거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어떤 이는 꿈을 통해 계시한 걸 받았었고, 어떤 이는 환상을 보여준 걸 받았었고, 어떤 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았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 쓴 사람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는 보고 들은 사실을 지면에 옮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이고 약 40명의 기자가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받아 쓴 기자의 이름이 대부분 성경책 이름이 된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받아 썼을까요? 베드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신명기는요? 신명기?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민수기는 민수기가 썼어요? 듀터로노미, 재정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받아 쓴 것이죠. 대부분 성경책 이름은 받아 쓴 사람 이름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사람의 책이 아니죠. 여호와의 책인 겁니다. 받아 쓴 건 사람이지만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지금 성경 강연회를 5번째, 4번째, 2번째 듣고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89년에 한 번 듣고 구원받은 경우예요. 그런데 요즘 전도하다 보면 2번, 3번 이렇게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더러 계셔요. 아마 이 가운데도 4번 듣고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답이 한 가지 있어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세히 배우지 않은 거예요. 대충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듣자고 하면 나 다 알아. 월요일날 영혼, 인생, 창조, 화요일날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수요일날 이스라엘, 금요일날 예언, 목요일날 예언, 금요일날 죄, 토요일날 복음 나 다 알아.
아는 게 아니죠.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듣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책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세히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저도 한 번 듣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자세히만 들으면 깨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히는 관심을 갖고 들으시라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알아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시라는 뜻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평화사절단 자격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들어서는 못 깨닫습니다. 하도 듣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 때문에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는 식. 그러니까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끌려왔기 때문에 싫거든요. 그리고 나가면서 꼭 한마디 하십니다. 학교 수업도 45분하고 15분 쉰다. 이렇게 꼭 그러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3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분도 많아요. 2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벌써 2시간 됐어요? 이런 분들은 자세히 들은 거예요.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관심 갖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생을 덜 하시려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2시간 훅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세히 배우면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원래 이 주제로 책을 쓰렸던 게 아니에요. 이 돌은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프랭크 모리슨이 쓰려고 했던 주제는 부활이 거짓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건 지어낸 얘기야. 그것을 주제로 책을 쓰려고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관심을 갖고 들으면, 자세히 들으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원래 장군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그리고 이제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보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상의 존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책 506페이지를 확대해 드립니다.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성경이 아닌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까?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증거가 많아서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거고 그냥 거부하는 거고, 증거를 몰라서, 내용을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알면 믿어져요.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입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도 예수님은 등장합니다. 타키투스 연대기 675페이지를 확대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며 크리스투스 신봉자라 부르는 자들이었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죠. 예수님입니다. 이 일파의 명칭에 유래가 된 크리스투스라는 자는 티베리우스 치세하의 황제 속리 폰티우스 빌라도입니다. 성경이 빌라도죠.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실존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13대 황제 트라이아누스 주 112년에 쓰여진 비투니아에서 온 편지에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투니아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편지 내용에 플리니우스는 예수가 세상에 살았고 초대교회 신자들에 의해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인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가지 7대 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주제가 일치합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어디에 만드셨는지, 요한계시록에는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에는 인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가 어디에서 끝이 날지, 창세기에는
인간이 왜 늙고 병들고 수고와 슬픔 속에 죽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 수고와 슬픔 그리고 질병과 사망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소멸되고 끝이 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1600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용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받아 쓴 사람은 모세고 사도 요한이지만 불러주신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용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책은 시대성이나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홍길동전, 우리나라 사람이나 좋아하죠. 미국인에게 보여줘 보세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이 성경은 국경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때요? 사람을 바꿔놔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한국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미국 사람도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으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영혼을 다루고 있거든요. 진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답안지거든요. 그리고 보존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원본과 내용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 검찰청 수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죄수들을, 피의자들을 이제 조사를 할 때 똑같은 내용을 며칠을 반복해서 질문한다던데 실제 그런 기법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 기법을, 왜 똑같은 질문을 수일간에 걸쳐서 하는 거냐? 이유가 이거래요. 거짓말은 편집된답니다. 지난번에는 슈퍼마켓 갔다고 해놓고 오늘은 당구장 갔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은 더해지고 빼지고 편집이 돼요.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15일 동안 똑같은 질문에도 똑같은 답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요. 성경은 원본과 일치해요. 왜 그렇죠?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 겁니다. 제가 시카고 집회를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을 갔습니다. 이런 걸 팔아요. 이게 뭐냐면 야드래요, 야드. 이 손가락 요거 표시입니다. 이게 용도가 뭐냐 물어봤더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짚는 거래요. 이렇게 짚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성경을 읽는데 연장을 사용하냐? 손가락으로 짚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랍비가 저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대화 나눌 때 아버지 얼굴에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냐? 아버지 식사했어요? 어디 가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열쇠를 채워놔요. 너무 심하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는가?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기어다닐 때요, 이 검은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 던져준대요. 얘들 알잖아요. 달죠? 쇠뇌되는 거죠. 검은 책은 좋은 책. 그리고 이제 돈과 성경이 딱 떨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부터 짚는 훈련을 받는데요. 여러분은 5만 원권과 성경이 떨어졌습니다. 뭐부터 짚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학의 아버지 사이먼 그리니프라는 미국의 법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인들이 말하기를 유럽의 모든 법학자와 사이먼 그리니프와 바꾸지 않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망을 얻은 법학자입니다. 증거학의 개념을 법에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거학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자, 이분은 제자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판결 내리지 마라. 그러던 어느 날 제자 중 한 아이가 사이먼 그리니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이먼 그리니프는 고민하지 않고 즉답을 했어요. 난 그딴 거 안 믿어. 난 유대인이다. 그런 거짓말 나는 안 믿어. 그 말을 들은 제자가 반문합니다. 교수님 평소에 우리에게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판결 내리지 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학자인데 학자의 양심에 걸린 거예요. 증거도 없이 종교적 편견 때문에 난 그딴 거 안 믿어. 창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발견되는 증거마다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그 유명한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고전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가 했던 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종교다. 왜냐하면 성경은 근거로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그 증거들을 받아들인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컵. 컵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죠. 다른 선택의 여지 없잖아요. 이걸 항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분 사귀지 마세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억지를 부려도 세상 이걸 어떻게 항아리라고 그래요? 컵이죠. 증거를 보면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 못 믿는 겁니까?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자세히 듣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은 자유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그 생각을 가지는 거냐.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른손 드세요.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지 않은 분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십시오. 자, 북쪽 가리키세요. 시작. 북쪽. 북쪽. 옆 사람 봐봐요. 다 달라, 다 달라. 끝까지 천정이 북쪽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쪽 어디예요?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자, 여러분 북쪽 어떻게 정할까요? 다수결로? 뭐가 있으면 돼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들고 오면 억지 부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내 생각에 북쪽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침반이 북을 이렇게 가리키면 여기가 북인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갖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엇을 근거로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거는 무엇인가요? 편견이죠. 자기 생각대로 믿을 게 아니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덜 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무엇처럼 보여요? 볼펜. 대부분 볼펜, 사인펜 그래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죠? 가위입니다. 가위.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처럼 보이세요? 가위. 바로 확신이죠. 확인하고 믿는 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경험상 추측하는 거죠. 볼펜처럼 생겼네. 볼펜. 그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교인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셨어요. 신명기 1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아셔요. 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야 해요. 성경을 배워야 해요. 왜요?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질문만 던지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때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다 보면 꼭 그 부잣집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잣집은 담으로 보면 알아요. 쌀이 울타리다 가난한 집. 부잣집은 항상 담 꼭대기에 맥주병, 소주병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재밌어요. 초인종 누르면. 초인종을 눌러요. 속에서 물어요. 누구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요. 얼마나 열받아요. 얼마나 그 주인은 화가 나겠어요. 그 화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질문은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답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거 어떻게 알아? 당신들 주장이지, 기독교인들 주장이지. 그리고 듣지는 않아요. 이제 들어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만약에 증거가 있고 성취함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 두려워해, 그런 뜻입니다.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와 성취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성경에 주셨는데 영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예언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오늘은 영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 발자국을 쭉 따라가면 사람이 나와요, 개가 나와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사람 발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사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는 발자국만을 보고도 사람이 있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국들, 많은 증거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 알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3m 가까운 골리앗, 다윗이 돌을 던져 이마에 맞아 죽었죠. 그 골리앗의 해골이 발견된 거예요. 영자신문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거 진짜라고. 진짜라고. 골리앗의 해골입니다.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보수했던 그 역사적 내용이 기록된 석판을 발견한 겁니다. 성경을 증명하는, 즉 솔로몬 성전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성경 외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증거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 왕국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던 시바 여왕, 그 왕국이 실제했다는 겁니다. 그 유적을 찾았어요. 다윗왕, 성서 외적 물증 찾았다. 유명한 다윗왕, 영어식 이름으로 데이비드죠. 그 유명한 왕이 성경에는 있는데 성경 밖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왕 성서 외적 물증을 텔단, 이스라엘의 북쪽 최북단입니다. 텔단이라는 곳에서 이 비석을 발견했어요. 이 비석은 아람 왕이 만든 비석이죠. 아람은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였어요. 내용이 뭐냐? 이 아람 왕이 다윗 왕가와 전쟁을 치렀다. 원수 국가가 만든 비석이니 없는 다윗을 존재했다고 기록할 이유는 없잖아요. 원수 국가가 만든 비석이니까. 실제 다윗 왕가가 실존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다윗 왕국, 다윗의 집, 그런 내용입니다. 93년에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사네립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왕이죠. 영어식 이름으로는 센나케르브인데, 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기둥에, 테일러 육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육각기둥에 새겨져 있는 내용이 성경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에서부터 37장 내용과 일치한 거예요. 테일러 육각기둥에 의해 입증된 겁니다. 이 성경 내용이 사실이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장에 있는 내용. 제가 시카고 집회 갔을 때 시카고 대학에서, 죄송합니다, 사진을 좀 넘기랍니다. 못 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이 오리엔탈 문명전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이 제국들의 유적을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갑시다. 갔네요. 바로 그 테일러 육각기둥이 방금 보여드린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6장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여기 보시면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조서를 내렸던 고레스 왕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왕은 성소 속의 목자였다.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그 왕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바로 이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무덤이 바로 툼 오브 키루스, 바로 고레스 대왕의 무덤 발견된 겁니다. 이란에서.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원기둥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내용이 뭐냐면, 키루스 왕은 기원전 539년에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뒤 바벨로니아에 끌려온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 1장 6장 3절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왕의 원통 비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바로 요겁니다. 대형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역대하 36장에. 구약성서 등장 에돔 민족 유적 유물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고고학자 넬슨 굴루액은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수천 번의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지만 한 건도 성경 기록과 어긋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알아야 믿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겁니다.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기록 사실에 뭐라고요? 가깝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나요? 사실이면 사실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사실에 가까운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예요? 남자에 가깝게 생겼어요?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 남자에 가깝게 생겼네.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증거를 보고도 믿기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가깝네. 악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한 사람에게 임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제 영적인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여러분 상자가 중요하나요? 보석이 중요하나요? 그러죠. 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하나요? 영혼이 중요하나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몸은 보석 상자라고 말할 수 있고 영혼은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석과 같은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자를 아끼다가 죽는 그날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모르고 잘못 살았잖아요. 오소렉시아라는 현대학 용어가 있습니다. 건강식품 탐욕증, 건강유해식품 기피증이라고도 하는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기농 음식만 챙겨 먹는 등 건강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강박장애의 일종이래요. 영혼은 관심 없고 그저 이 육신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여기에 영적 오소렉시아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중요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원히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기 계신 여성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여보 나 당신 100년만 사랑해.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여보 영원히 사랑해.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영원히 사랑해. 여러분 100년 사랑하는 것도 상당히 쳐준 겁니다. 같이 100년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살아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딱 마음에 와닿아요. 왜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한 게 좋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영원히 그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까요. 영원한 곳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사모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돼 있어요. 사모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사모하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니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셔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양심이죠.
놀랍게도 배움이 없는 시골 할머니들을 상담할 때 할머니 누가 배추를 주셨죠? 누가 비를 주고 물을 주고 해를 주십니까?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물주께서. 놀랍죠? 배움이 없는데 양심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건 만든 누군가가 준 거다, 이런 답을 해요. 그런데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건 배워야만 그런 말을 합니다. 절대 양심상으로는 저절로 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들어야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양심을 영어로 칸션스라고 그러죠. 이게 합성어입니다. 칸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사이언스는 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지을 때 주변을 두리번거리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죄 짓죠. 남편 모르게 죄 지었고 아내 모르게 죄 지었는데 남편이 모른단 말이죠. 아내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 눈을 못 쳐다봐요. 아내 눈을 못 쳐다봐요. 얼굴이 붉어지고 손에 땀이 나요. 왜 그래요?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은 못 봤지만 양심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알다는 뜻이죠. 나도 알고 하늘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 함께 알아요. 전도서 12장 7절에 죽음의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말씀대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흙은, 육체는 흙으로 됐죠.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공부 끝나면 돌아가시잖아요. 왔던 곳으로 간다는 뜻이죠. 죽음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가는데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작품 사진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찍은 사진, 죽는 순간 찍은 사진이에요. 살았을 때 찍은 사진, 죽은 뒤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죠? 동일 인물입니다. 살았을 때 얼굴, 죽었을 때 얼굴.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게 느껴져요. 집 주인이 들어있는 집, 집 주인이 없는 빈집.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주인이 들어있는 집, 눈동자를 보세요. 누가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빠져나간 빈집.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바로 제 처갓집입니다. 모르고 계셨군요. 이 집에서 일남 7녀가 자랐어요. 일남 7녀가. 제 자매가 8번째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모님도 천국 가시고 장인도 천국 가시고 자식들은 다 고향을 떠났고 빈집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처갓집 갔다가 이렇게 이제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벽을 허문 것도 아니에요. 곡괭이질하고 망치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데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사람 손이 안 가면 무너집니다. 누가 때려 부수는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무너집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죠? 자, 이게 육체라고 합시다. 수건이 육체, 주먹이 영혼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몸 안에 들어있을 때 몸이 움직이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죠. 이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 밖에 나와야 이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리라 그 말은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리라, 반드시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6명 만났어요. 몇 주 전 장흥 집회를 갔는데 그 방송실 형제님이 심장마비로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분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차에서
토하고 어찌 스스로 이제 옆에 현장에 있는 직장 선배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걸 옆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 광경을 그분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얀 빛이 자기를 훅 끌어당기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가 더 강하게 확 당기더랍니다. 그리고 딱 눈을 뗐대요. 살아난 거예요. 그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화순에 있을 땐 완도가 고향인 자매님이 계셔요. 이분이 국민학교 5학년 때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청년이 뛰어들어와서 건졌습니다. 옆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청년이 심폐소생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도 안 깨어나니까 자기를 둘러 엎으더래요.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항문을 열어보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관략근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딱 다물어져 있는 겁니다. 살았다, 살아있다. 계속 심폐소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탁 깨어난 거예요. 자매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그런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영혼은 있는 거예요. 존 에클스라는 신경과학자,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 존 에클스 박사가 한 말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몸과 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질로만 이루어진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존재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걸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만 92년에서 97년 1,5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으세요? 그걸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도 하는데 숫자가 많아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봤다니까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로 63명의 환자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제주도 집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구멍 보이시죠? 구멍. 여러분 구멍 보이시죠? 요거. 저보고 물어요, 집사님. 이 구멍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이게 홍구멍이에요. 예? 그 홍구멍이 뭔데요? 제사 지낼 때 혼이 일이 나와서 제사밥 먹고 일이 들어간대요. 여기 다 터져 있는데 근데 이 구멍 막으려다가 그냥 여하튼 성경을 안 믿는 제주도 원주민들도 영혼이 있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이 뇌를 연구했던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불가실론자였어요. 이해되지 않는 건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칭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아내가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것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책을 한 권 썼어요.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한다. 신의 세계가 존재한다. 과학자가 죽음을 경험한 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얼마 전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Hello, how are you? Yeah, hi. Good to see you. Good to Thank you see so you. much. Come on in.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구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염.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a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 말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본 곳은 정말 천국이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그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하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약 300만 명의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은 빨간색, 녹색을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보여요. 색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수 안경의 도움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색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한 말입니다. 제가 생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못 본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평생 생명으로만 살았을 때는 제대로 된 걸 못 본다는 차이를 알 길도 없지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세상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니. 이분도 생명입니다. 특수 안경을 끼고 이 저녁 노을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매일 보고 살았다는 거죠. 색깔 있는 세상은 정말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당연하게 여기겠죠. 우리가 보는 색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더 튼튼해 보이죠? 아니요. 뿌리를 보십시오. 태풍이 오면 오른쪽 나무는 뽑혀나가요. 오른쪽 컵이 훨씬 더 많이 담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만 본 겁니다. 옆에서 보면 왼쪽 게 훨씬 더 많이 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게 동일인문이라고 믿어지세요? 전 충격이었어요. 이거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본 얼굴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화장술로 이게 가능한지. 이거 정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자기 전까지는 절대 화장 안 지운대요. 그리고 남편이 자고 나면 화장 지우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빨리 화장하고 딱 앉아있대요.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 내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놀랍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는 그 후라는 겁니다. 심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 그건 거부할 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땐 죽으면 끝이지 뭐,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내 품 안에서 죽어가 보세요. 절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데 가거라. 좋은 데 가거라. 고통 없는 곳에 가서 쉬어라. 병이 없는 곳에 가서 행복해라. 천국이 있다는 건 거부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은혜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가족을 보십시오. 남겨진 자의 슬픔을 보십시오. 어머나, 금이 와서 금이 왔다. 장훈아. 아빠가 아니 앞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된대.
집도 가 있으면 내가 그리는 대로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잘게. 아빠 사랑해.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하면 돼. 그래요.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이차우님 사망선언 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지는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원했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야 천국이 있다면 꿈의 소풍을 떠나 그곳에서 눈이 행복하여 미안해 꿈의 소풍을 떠나 눈이 행복하여 저희 어머니도 수년 전 춘계 수양회를 다녀오시는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셨어요. 분명 금요일 저녁 제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공주수양관에서 어머니 먼저 집에 광주 내려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인사하고 저는 먼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아침 은장의 부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어르신이 우느라고 말을 못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울먹거리며 얘기하시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다른 건 안 들리는데 어머니 소천 이 단어만 들렸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제 어머니하고 인사했는데 건강하셨는데 그리고 전북대 영안실에 모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에게 알릴 정신도 없이 혼자 운전을 하고 이제 광주에서 전주를 향해 갔어요. 가다가 서다가 뭐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이게 자동차 앞유리가 영화 스크린 같아요. 어머니에게 서운했던 거 잘못했던 게 쫙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들의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전북대 영안실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시신을 만지는데 따뜻했어요. 제가 실제 그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따뜻하다. 살아계신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어머니 막내 왔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말합니다. 13시간 동안 서서히 식어간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참 3가지가 감사했습니다. 천국이 있어서 감사,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 어머니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건 부정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잖아요. 은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거부하시죠?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은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참, 너무도 확실한 증거죠.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성경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누가 전도해 주는 사람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 핑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오지 속에 사는 사람도 주님이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 만물을 보면 누구든지 분명히 보여 알게 해 놓으셨다니까요. 조물주를 알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알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것도 속에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외적으로 주셨고 이제 누구도 핑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믿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안 믿었다고 심판하십니까? 억울합니다. 너무합니다. 핑계 못한다니까요. 핑계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바로 만드신 만물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닷가에서 시계를 하나 주었습니다. 누구도 저절로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시계를 보면 만드니가 있다, 상식적이잖아요. 그림을 보면 그림 저절로 잘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그렸구나, 잘 그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1862년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성경을 그림화한 거예요. 그림이 있다는 건 그린 화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고 정돈된 정원이 있다는 건 이렇게 가꾼 정원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의 손길이 같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절로 질서 정연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 보세요. 이때 팔 잘 갈라졌죠? 제 머리에 질서가 있다는 건 손길이 같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수건으로 털어서 이 각 절대 안 나옵니다. 이 상당히 애를 써야 지금 이런 질서가 나와요. 질서가 있다? 손길이 같다는 증거죠. 우주 만물에 질서가 있다? 이성적 존재의 손길이 같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보시죠. 원소주기율표. 여러분, 정말 이거 볼 때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질서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값들이 매겨져 있었을까요? 올해 12월 평택 물대표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다 정해졌어요. 이 질서를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도대체 누가 정했단 말입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50%는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이거 믿잖아요. 50% 믿었어요. 이제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집은 지은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어떤 집도 저절로 생길 수는 없어요. 지은이가 있으니까 그 집이 존재하는 거죠. 그와 같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벌집 누가 만들었어요? 벌이요. 봤어요?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니까요. 그걸 봐야 알아요. 그러면 벌집 벌이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그럼 새집은 누가 만들어요? 새. 개집은요? 개? 개집 만드는 개가 수원에 있어요. 그거 파세요. 사람이 만들죠, 개집은. 정신 차리세요. 벌집은 벌이 만들고 새집은 새가 만들고 저절로 벌집이 저절로 새집이 생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새가 새집 짓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정말 기가 찹니다. 봐보셔요. 이 새가요, 마른 풀을 뜯어다가 매듭을 묶어요. 매듭 묶는 새 보셨어요? 보시죠. 세상에, 새가 매듭을 묶어서 만든 새집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화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모가 습득한 지식은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이 새집을 지었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그 자식들이
그 새 집을 보완하고 완벽한 새 집을 지었다? 그건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매듭을 만드는 법을 이 새가 알고 있었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신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새 집 하나도 새가 지었잖아요. 그러면 만물은요? 여러분, 벌집 복잡합니까? 우주가 복잡합니까? 말 같지 않아도 대답해 주세요. 새 집이 복잡합니까? 우주가 복잡합니까? 우주요. 벌집이 더 간단한 새 집이 결코 저절릴 수 없다면 더 복잡한 우주는 절대 저절릴 수 없어요. 우주라는 말 자체가 집이잖아요. 집주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면 큰 집 우주도 지은이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수원교회당이 저절릴 수 없다면 더 큰 집 우주도 저절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집 한 채를 짓더라도 대충 짓는 게 아니라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요.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설계자가 있다는 뜻이죠. 현재 짓고 있는 저희 평택교회당입니다. 약 90%가 건축이 됐어요. 얼마나 설계도면이 복잡한지요. 이렇게 두꺼운 것이 3권이나 돼요. 설계도면이 아주 복잡합니다. 1층 도면입니다. 평면도예요. 그 도면대로 화장실 위치, 창문 위치가 다 제자리로 가잖아요. 대충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바로 DNA. 뭐가 손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될지 조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설계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이 틀로 빵 찍으면 붕어빵 나와요? 게빵 나와요? 붕어빵. 자, 1억 년 뒤에 이 틀로 빵 찍으면 붕어빵 나와요? 말빵 나와요? 붕어빵. 10억 년 뒤에 이 틀로 빵 찍으면 붕어빵 나와요? 소빵 나와요?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10억 년 뒤면 좀 헷갈리죠? 10억 년 뒤든 100억 년 뒤든 붕어빵 나와요. 왜요? 틀이 붕어예요. 시간이 지나도 틀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니까요. 물론 닳아져서 뭐 지느러미가 없어질 수는 있죠. 틀이 닳아져서. 그러나 근본이 바뀌진 않아요. 붕어가 개가 된다거나 붕어가 말이 된다거나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그 틀이 DNA입니다. DNA는 10억 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과거에는요, 이거 진화론 배웠지만 저는 안 믿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러분, 이 원숭이가 털 빠지면 이 사람 됩니까? 한번 뽑아봐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도 원숭이 있고 사람은 실존하는데 왜 이 중간 단계는 다 화석으로 찾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중간도 지금 다 살아 있어야죠. 40% 진화된, 50% 진화된, 70% 진화된, 90% 진화된 각각의 단계가 실체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앞과 뒤만 실존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인정합니다. 화석들은 종의 진화를 말하지 않으며 다윈이 예상한 중간종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종 화석은 없습니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될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다.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성경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 믿는다 그 말입니다. 창조했다는 거 믿기 싫으니까 저절로 됐다는 걸 믿는다 그 말입니다. 과학이어서 입증돼서 믿는 게 증거 있어서 믿는 게 아니다. 증거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시편 13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자신을 봐보세요. 진짜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가 막히다니까요. 대충 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자세히 봐보세요. 우리 몸은 기적 자체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우리 소화기관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위가요, 소화를 할 때 막 조물딱조물딱 해가지고 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위 벽에서 염산이 나와요. 염산이 음식물을 녹여버려요.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산 테러 들어보셨죠? 염산 얼굴에 뿌리면 녹아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위는 안 녹아요. 위에서 염산이 나오는데 위는 안 녹아요. 기적 아닙니까? 음식을 자 입에서 씹죠. 씹을수록 침이 나오죠. 침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요. 녹말을,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소화효소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식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식도는 음식이 아주 잘 넘어가도록 미끈미끈한 게 항상 나와요. 미끈한 액이 나와요. 나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요? 손가락 넣어보세요.
와 하고 나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느끼지 않게끔 내려가는 거야. 만약 그 미끈한 액이 이 식도에 나오지 않으면 음식물이 이 피부를 핥히고 내려가는 걸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소화효소의 작용과 근육의 움직임으로 음식물을 소화합니다. 염산도 분비하고요. 근데 위벽은 중성이어서 녹지를 않아요. 물, 알코올, 포도당을 위에서 흡수하고요. 췌장으로 넘어갑니다. 녹말, 지방, 당, 단백질을 여기서 분해하고요. 쓸개로 가면은 쓸개에서 지방을 물에 녹여버려요. 분해시켜요. 그리고 소장으로 가서 영양소 흡수하고 대장으로 가서 염화물, 나트륨, 물 흡수되고 그리고 앞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에 의해서 초기 진화의 때는 위에 뭐 식도에 끈적끈적한 액이 없으니까 음식 삼키기가 힘드네. 그래? 그러면 윤활유를 만들자. 그래서 윤활유 나오고.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네.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진화돼 가지고 소화 효소가 나오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 모든 구조가 처음부터 세팅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영양소를 흡수할 수도 없고요. 처음부터 이 구조로 설계됐던 겁니다. 그리고 뼈를 보셔요. 놀랍게도 신생아 때 뼈가, 여러분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처음에 사람의 뼈가 450개랍니다. 그런데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면 206개로 줄어들어요. 붙어가지고. 이것도 놀라운 거죠. 어렸을 때는 뼈가 450개로 다 분해되어 있어야 어때요? 성장할 때 발육하는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 성장하고 나면 이제 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서 206개로 줄어들어요. 이게 진화입니까? 그리고 미국 미시간대 의대 랜돌프 네스 교수는 절묘 그 자체라고 감탄합니다. 사람의 뼈는 같은 무게의 철근 기둥보다 더 단단합니다. 철근보다 뼈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더 놀라운 건 보세요. 뇌에서 사방으로 내려가는 신경계를. 저희 형님은 목 디스크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왼쪽 다리 감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옷 갈아입다가 피가 흐르는 걸 발견하셔요. 찢어져도 몰라요. 안 아프니까. 신경을 끊어버렸어요. 그 신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람의 혈관입니다. 인체의 신비전에서 제가 가서 봤어요. 실제 사람 혈관이에요. 이 길이를 쫙 늘어뜨리면 1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구 2바퀴 반을 돌아요. 손끝까지도, 발끝까지도 혈관이 가 있기 때문에 이 혈관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썩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장에서 한번 훅 펌프질할 때 커피잔 반 정도의 피가 훅 나갑니다. 그 나갔던 피가 몸을 10만 킬로미터 혈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1분입니다. 심장에서 빠져나간 커피컵 절반 정도의 피가 온몸 혈관 10만 킬로미터를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1분이에요.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1분이에요. 1분. 1분이면 몸 전체 한 바퀴 순환하는. 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들어가는 거 나가고 그리고 판막이 있어서 확 쏴 붙일 때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이게 오토매틱으로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이걸 진화로 어떻게 생각해요? 숨쉬기가 불편해서 이런 심장을 저절로 만들어냈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피가 10만 킬로미터 혈관을 1분 만에 한 바퀴 휙 돌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겠어요? 근데 그 빠른 속도로 혈관을 휙 돌면서 하는 일 8가지 알려드릴게요. 산소를 모든 세포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입니다. 폐에 전달합니다. 영양소를 모든 세포에 전달합니다. 노폐물을 신장에 전달합니다. 호르몬을 모든 기관에 전달합니다. 체온을 유지합니다. 침입한 세균, 이물질을 파괴하고 해독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영양분을 온몸에 전달해요. 피가 샥 돌면서 모든 세포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뺏어서 폐에다가 갖다 주고 샥 돌면서.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자르면 항상 가로로만 깎이죠? 손톱 깎기로 딱 잘랐는데 세로로 쫙 갈라지는 예는 없어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손톱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여기 케라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가로로 결이 되어 있고 세로가 너무 4배 이상 강해요. 그러니까 탁 손톱깎이가 자르면 금이 가로로만 쫙쫙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세로 결이 더 강했다면 쫙 자를 때마다 뿌리까지 쫙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건 고문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 바늘로 손톱 속을 파고 들어가요.
고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손톱깎이를 자르면 가로로만 짝짝 끊어져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니 양수 속에서 10달 들어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쭈글쭈글 안 해요. 목욕탕 오래 있다 나오면 쭈글쭈글한데 왜 그렇죠? 피부를 하얀 크림으로 덮어놨어요. 이건 설계자에 의한 메커니즘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89년에 제 아내가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저는 하루만 듣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바쁘니까.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저를 끝까지 듣게 만들었고 내 삶을 바꾸어 놨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혹시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오늘만 듣는다, 나 내일은 안 와, 혹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이 구절에서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보세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하나님이 펼쳤습니다. 뭐예요? 북쪽 하늘 오버 너머를 empty place, 텅 빈 공간으로 펼쳐놨고 행 걸어놨다는 거죠. 지구를 어디에?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 행. 여러분 이런 영어식 표현이 맞습니까? 행 걸어놓으려면 빨랫줄에 걸든지 못에 걸든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행 어떻게 걸려요? hang the earth upon nothing. 이런 표현을 하려면 보세요. 이 광경을 봐야만 합니다. hang the earth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시겠지만 89년에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게 성경에 있지? 저도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아니 성경은 죄 짓지 마라, 헌금 달래라, 주일 성소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경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hang the earth upon nothing 이런 표현이 왜 들어있어요? 무엇 때문에? 창조주가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하거든요.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기 1장에 있었던 사단과의 대화를 말해준다거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얘기해준다거나, 고난 뒤에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욥을 위로한 것도 아니고 고난의 배경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라 31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9가지는 천문지리, 10가지는 기후에 관한 거, 12가지는 동물에 관한 질문을 하셔요. 31가지 질문을 해요. 무슨 뜻이죠? 욥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할 때 풀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 문제 해결됩니다. 창조주를 만나면 우리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근거로 hang the earth upon nothing. 보시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고 그랬잖아요. 허블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더 멀리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 뒤에서 3억 광년이 텅 빈 공간을 발견해냈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81년이죠. 북두칠성 뒤니까 북쪽이잖아요.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empty place, stretch out the north of the empty place. 텅 빈 공간 펼쳐놨다고 그랬잖아요. the north, 북쪽 너머의 하늘에. 성경 표현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토끼도 키워본 적이 있어요. 이 한 구절 때문에 구원받은 중국의 과학자를 제가 합니다. 설명드릴게요. 레위기 11장 6절.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저는 토끼를 키우면서도 토끼가 책임질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책임질하면 보통 소, 염소, 양 이 정도 생각을 하죠. 토끼 책임질합니다. 1882년에 독일의 그리즈맥 박사가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했어요. 증명. 여기 보시면 토끼는 새벽에 첫 번째 똥을 쌉니다. 그리고 다 먹어요. 그리고 낮에 우리가 아는 딱딱한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똥에는 진득한 액체가 쌓여 있고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해요. 이거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책임질이에요. 위 안에 있는 시코트로프를 위 밖으로 빼냈다가 다시 먹는 걸 책임질이라고 하는데, 소는 위로 뺐다가 삼키는 거고 토끼는 아래로 뺐다가 삼키는 거예요. 여하튼 책임질입니다. 이분은 동네 슈퍼 아줌마처럼 생겼죠? 중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동물학자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새벽 3시까지 상담했어요. 이분이 깨진 구절이 레위기 11장 6절입니다. 자, 과학자니까, 동물학자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토끼 책임질해야 안 해요? 안 한대요. 성경 보여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학부 시절, 대학 다닐 때 중국 정부가
전 세계 토끼를 사다가 이 학교에 식량화시키라고 프로젝트를 줬대요. 주임 교수가 자 너가 연구해봐 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토끼 청소하기 좋게 새장처럼 토끼장 만들고 오줌 똥이 밑으로 톡 떨어지면 받침대만 빼가지고 탁 털면 청소 끝, 이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한 달 만에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또 세고 나면 또 죽어. 그래서 이 연구 논문 결과가 뭐냐면 토끼는 성질이 안 좋아서 키우기 어렵다. 그리고 연구는 끝났어요. 그리고 성경 보여줬더니 내가 죽였다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화순교회 있을 때 화순교회까지 왔다 갔어요. 예. 구원받으시고. 동물학자도 모릅니다. 토끼 책임지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만드셨잖아요. 이것도 신비하죠. 이 속에서 얘가 나올 걸 어찌 알았어요? 얘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달걀 구조가 또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른자하고 이 흰자하고 섞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볶음밥 되잖아요. 그래서 노른자하고 흰자가 섞이지 않도록 세상에 알끈이라는 게 있어요. 노른자가 깨지지 않도록 묶어놔요. 이렇게 알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른자가 노란 병아리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요겁니다. 핵입니다. 핵, 배아. 얘가 병아리가 되고 노른자는 밥이에요. 밥. 영양분이에요. 요거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튼색 있죠. 이게 병아리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으면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해가요. 세상에 이렇게. 그리고 21일째 되면 탁 나와요. 근데 이것도 오묘합니다. 어떻게 21일 동안 물속에 있었으면 이 부리가 부들부들 연해 있을 텐데 어떻게 딱딱한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냐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부리에 헬멧이 씌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헬멧이 씌어 있어서 이걸로 탁 깨고 나와서 이게 탁 벗겨져요. 이걸 누가 헬멧을 씌웠어요? 진화에 의해서 아버지 병아리가 너무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헬멧 씌워준 거예요? 우리 자식 때는 고생 안 시킨다 내가. 이렇게 진화됐다. 그 믿음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시편 8편 8절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오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해로, 이 구절 때문에 바닷길을 발견한 사람이 매튜 마우리라고도 하는 해양학의 아버지입니다. 시편 8편 8절 보다가 해로, 바닷길 있다고? 그리고 발견한 거예요. 그분 동상이 비석은 버지니아주에 있고요. 그분 비석에 보면 성경 시편 8편 8절 거기에서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그런데 이 비석은 리치몬드에 있습니다. 제가 남버지니아에 한 달 있다가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귀국한 적이 있어요. 남버지니아하고 워싱턴 가운데에 리치몬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보자고 그랬어요. 중간에 고속도로 나가면 바로 나와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리치몬드에 바로 모리, 패스파인더 오브 더 씨, 바다의 개척자. 바로 마우리. 시편 8편 8절을 보고 바닷길을 발견한 천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내일 낮이 되면은요 가을 열매를 자세히 봐보세요. 가을 열매 색깔은 대부분 다 빨간색입니다. 왜 빨간색인 줄 아세요? 새가 가장 잘 보는 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가을 열매에는 대부분 씨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이 씨를 먹고 빨리 똥을 싸요. 씨를 뱉어 똥으로. 그렇게 식물은 번성해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새가 잘 보는 색깔로 과일을 열매를 만들고 그리고 소화하지 못하도록 독을 조금 넣어놓고 빨리 싸게 만들어 번식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산화엽이라는 정말 신비로운 꽃입니다. 산화엽. 이 산화엽은 물 묻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잘 보세요. 투명해집니다. 마르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건 부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동양의 3대 명약 아세요? 동양의 3대 명약 인삼, 녹용, 그리고 동충하초입니다. 왜 동충하초인 줄 아세요? 겨울동 벌레충, 겨울에는 벌레, 여름하 풀초, 여름에는 풀. 뭐죠? 버섯의 포자가 곤충들 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버섯 포자가 겨울 내내 이 곤충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충이에요. 겨울에는 벌레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여름이 되잖아요. 뇌를 조정해 가지고 동충하초가 살기 좋은 햇빛이 들고 습도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그 자리에서 팍 죽여요. 그러면 그 시체 안에서 동충하초가 나와요. 여름에는 풀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죠. Days ago, a spore landed on this ant. Now she's acting strange. A network of roots has infiltrated her muscles. Her body has been taken over by cordyceps, a parasitic fungus. It floods her brain with chemicals, drugging her, compelling her to head where conditions are perfect. Just the right amount of light, just the right amount of humidity for the parasite growing inside. It forces her to clamp down in a death bite, and cordyceps reveals its gruesome nature. 이렇게 풀처럼 자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거짓이란 증거가 많아서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죠. 어떤 아저씨가 교회에 다녀오는 아이에게 이렇게 비웃었대요. 꼬마야, 하나님이 계신 증거 보여봐. 아저씨가 1,000원 줄게. 이 꼬마가 째려보며 하는 말이, 아저씨, 하나님 없다는 증거 대보세요.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증거가 분명해서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분명해서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내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죠.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용기 내십시오. 후회합니다. 잠언 18장 3절입니다. 잠언 18장 3절, 1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 듣기도 전에 나 다 알아. 뭐 교회 나오란 말이겠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대요. 잠결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쪽에서 감자 1개 딱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또 그 다음날 자고 있는데 1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감자 2개 하고 딱 끊어본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나서 3일째는 안 자고 1시까지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1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수화기를 붙잡고 감자 3개!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니 고구마 1개 하고 딱 끊어본 거예요. 여러분, 감자가 나올지 고구마가 나올지 들어보시라니까요. 한 번 듣고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천공항에 장난 전화 왔어요. 내가 폭탄 설치했다. 올 수도인 겁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안전하다는 게 입증되면 비행기 뜨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말씀만 들었어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끝까지 듣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